13번째 시간입니다. 카파도기아 교부들이 삼위일체론이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자리를 잡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카파도기아 그렇게 표현되죠. 사도행전에 주로 그 지명이 나올 겁니다. 튀르키예 중부 지역이에요. 그 삼위일체론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유일하신 하나님에서 아들과 영이 구분되는 신의 위치를 어떻게 갖게 되냐, 그런 생각이 계속 이어져 오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단일성도 여전히 그대로 확보가 되나 하는 그 문제의식이 나왔습니다. 단일군주론, 뭐 삼신론, 뭐 양태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옥신각신 진행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파넨베르그 설명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다. 그 모순들이 조금씩 해결돼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그 뭐죠? 어, 그 그림에 모자이크인가 뭔가 뭐 이렇게 갖다 맞춰서 그림을 완성해 가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신학자들이 서로 삼위일체론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 하는 것을 서로 논란을 벌이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갑바도기아 교부들의 역할을 컸어요. 아타나시우스가 그쪽 교부인가? 나중에 한번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이거 그 뭐야, AI 알아보면 금방 하는데 찾아볼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AI를 켰어요. 초기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아타나시오스는 어디 어느 지역에서 활동한 신학자인가? 그리고 엔터 물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네요. 아타나시오스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초기 교부이자 신학자입니다. 그는 4세기 초부터 중반까지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를 재직하며 아리우스주의에 맞서 정통 기독교 교리를 수호한 인물로 유명하죠. 제가 앞에서 한번 알렉산드리아일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습니다. 갑바도기아 교부들의 주장들을 아타나시우스가 많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전개했는가 봐요. 당연히 그렇죠. 지역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서로 의견이 서로 같으면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하면서
어떤 방향을 잡아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타나시오스, 알렉산드리아 에, 교부였어요. 알렉산드리아 주교죠. 아타나시오스는 개별 위격이 아버지, 아들, 영 각각의 위격이 이미 다른 위격들에 대해 관계를 자체적으로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영과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 점에서 그 관계가 없이는 개별 위격은 결코 형성될 수 없다는 관점을 발전시켰다. 어떤 모순을 극복해 나가는 데에서 그 관계의 관점이 한 발짝 더 나가게 만든 신학적 동기가 된 겁니다. 이게 없었던 것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이미 그러한 관점들이 있었으나 그것이 전면에 드러나지 못한 거죠. 학자들은 그 숨어있던 어떤 논리나 내용들을 들춰내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에게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와 관련을 가장 뚜렷이 나타났다.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죠. 아버지는 아들 없이는 아버지로 생각될 수 없다는 사실은 아들의 완전한 신성을 위한 그의 결정적인 논증이었다. 이게 정통교리입니다. 정통교리예요.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이걸 용납하기 조금 힘들죠. 조금 힘든 게 아니라 많이 힘들죠. 그러나 또 완전히 대화를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닐 겁니다. 아들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다.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잖아요. 이 논증은 세라피온에게 보낸 편지들 안에서는 영에 대한 아버지의 관계로 이동했는데, 하지만 여기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비롯된 동일한 근거를 통해 전개될 수는 없었다. 오직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로부터만 그 논증은 설득력을 얻어 아버지는 그의 영 없이는 결코 아버지로 생각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초점이라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그리스도인들과 교부들에게는 예수가 신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교 전통에서 알고 있었던 거 하나님과 예수는 어떤 관계지?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기초가 돼서 삼위일체론까지 발전된 겁니다. 오직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세 위격에 구별된 고유성과 관련하여 이 논증을 남겨받았다. 아다나시우스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카파도기아 교부들이거든요. 저는 카파도기아 교부들이 조금 더 시대적으로 앞서 있었던 이들이 아닌가 생각했는데요. 세 위격의 특수성은 서로에 대한 관계를 통해 규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위일체 위격들의 특수성을 규정하기 위한 논리적 관점은 위격들의 구성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에 대답하는 것에는 전혀 유익하지 않거나 단지 제한적으로만 유익했다. 그러니까 관계성에만 떨어져 있으면 본래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했다는 게 아니란 얘기인가? 뭐 그런 질문이 가능하니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뭐 눈에 보이게 그거를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예수의 신성이 오롯이 유지되면서 하나님과의 그 위격적인 차원에서 구분된다는 점을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차원에서 해명하다 보면 아까 파격적이라고 제가 표현한 그 말처럼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 데까지 나가게 되니까 존재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없을 때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말인가? 뭐 그런 질문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갑바도기아 교부들은 옛 사상을 다시 떠올렸다. 그것은 아버지는 신성의 원천이자 원리이며 아버지만이 기원이 없으신 분인 반면 기원이 없다. 영원하다. 영은 자존하다. 태초에 존재했다. 기원이 없는 분인 반면에 아들과 영은 신성 및 아버지와 일치성을 아버지로부터 수용했다는 사상이다. 이게 옛날 사상이란 말이에요. 70번. 나치안주의라고 있는데 그 사람 거기에는 그레고리우스의 사상이에요. 따르면 아버지는 다른 또 위격들에게 그들의 존재의 근원이자 그분 자신의 일체성의 근거다. 파테르, 아버지는 우시아, 본질과 구분될 수 없는 히포스타즈라는 복잡해 지나가요. 이것은 니케아 이전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인 종속론과 관련된 관점. 아버지와 영은 하나님께 종속되었다. 관점. 곧 아들의 완전한 신성을 승인하는 니케아 문구에 맞서 투쟁했던 관점입니다. 아리우스의 논거가 바로 그러했다. 나오죠? 그래서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타나시우스보다 더 거장이에요. 아리우스가요.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신학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리우스의 논거가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 동질론을 얘기하지 않고 이질론을 얘기했다니까요. 다르다. 다르다. 예수 본질과 하나님의 본질은 다르다. 일종의 종속론인 거죠. 아버지만이 기원이 없으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며 다른 모든 것들의 기원이시고 자신 외에 어떤 다른 기원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아마 아리우스 책에 이런 표현들이 나올 거예요. 그와 달리 바실리우스는 신성의 무기원성 없단 말이에요. 우어슈프룽스 우어슈프룽이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S는 두 단어를 붙여주는 접속 뭐라고 그러나? 접속
타가 아니라 그 문법적으로 뭐라고 표현하지 모르겠네요. 그 이어주는 그 스펠링입니다. 로직가이드 없으면 기원이 없음과 아버지의 비출생성 사이를 구분했는데, 후자는 아버지의 고유한 위격의 특성으로서 예수는 출생된 게 분명하잖아요. 출생된 존재는 아주가 대비되는 것이었다. 앞에서 뭐 어딘가 얘기했을 텐데, 아들은 창조되지 않고 태어났다. 그렇게 그런 언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말장난처럼 들리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어떤 사태의 신비를 그 방식으로밖에 말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거죠. 지금 이제 그런 거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출생됐다. 하나님 출생된 게 아니야. 이건 완전히 다르지. 그러니까 동질론이 아니라 이질론이 맞지.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아다나시우스처럼 그렇게 멀리 나아가지는 않았으며, 아다나시우스는 위격적 구분의 관계적 관계적 제약을 상호 제약의 의미에서 아버지에게도 적용함으로써 아버지는 어디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비출생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었다고 했다. 이건 너무 심하죠. 이렇게 되면 바실리우스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신성의 기원이자 원천인 아버지 표상 속에서 아버지의 위격과 신성의 본질은 다시 밀접하게 연관된 결과 아버지는 오로지 아버지만이 근원의 방식에서 신적 본질을 특징으로 갖는 반면에 아들과 영은 그 본질을 아버지로부터 수용한다고 생각되었다. 이거 지금 바실리우스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다른 사람의 얘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대충 뭐 지나갑시다. 너무 그 디테일한 그 차이점들이 뭐냐를 따라가다 보면 완전히 우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낯서니까요. 이것은 아다나시우스의 경우와 달리 종속론의 빠진 결과를 뜻한다. 그렇지, 결국은 이제 아버지에게 속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위격들의 고유한 특성의 상호 규정이라는 관점이 그들의 위격적 그들의 위격적 존재, 이게 말이 왜 이래? 오역인가 보죠. 위격적 존재에 마찬가지로 상호 규정적인 존재를 구성이라는 사상으로 확정되지 않고, 하여튼 여기는 좀 문장이 헝클어졌습니다. 오히려 근원적 관계들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근원적 관계를 엄격하게 말하여
오직 위격적 존재에만 본질적이라는 점에서 아들과 영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있었을 뿐이고, 반면에 아버지는 신성의 기원과 원천으로 간주되었다. 결국 아들과 영은 하위가 되는 거죠. 아버지에 비해서 말이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삼위일체 신비를 한꺼번에 깨닫겠어요. 서로 이거 말하다 보면 저게 문제가 되고, 또 저걸 말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되고, 서로 충돌하고, 정말 복잡한 그런 일이라기보다도 사유가 동원되어야 되는 교리였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종속론에 빠지기가, 종속론 아주 쉽고요. 양태론에 빠지기도 쉽고요. 단일군주론에 빠지기도 쉽고, 또 뭐예요? 또 뭐 기억나는 단어 있으면 말해보세요. 삼신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삼신론, 종속론, 양태론, 단일군주론, 이게 삼일체론과 연관돼서 벌어진 이단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이 이단이지, 그 당시는 아직 정통교리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라서 서로 옥신각신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가서 놓고 보면 이러한 주장들은 기독교 전통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한 어떤 신학적 논쟁, 이런 것들은 이제는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된 겁니다. 앞에서 성경의 역사 비평적 주석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축자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축자영감설. 한자 한자 영감으로 기록된 거다라는 주장인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단어를 정확하게 제가 붙일 수는 없는데, 유기적 영감론도 있는 거예요. 한자 한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감받은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서로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 바르게 이해하느냐 하는 그 관점에서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그렇게 주장하다가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진리 이론적인 차원에서 부족하니까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어떤 것들은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지금 축자영감설은 거의 세계 교회 신학 역사에서는 떨어져 나가는 상태예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근본주의 일부 교회하고요. 저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런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가 이걸로 얼마나 옥신각신 말이 많습니까? 뭐 옥신각신 말이 많다기보다도 거의 일방적으로 저거를 매도하고 있는 거죠. 삼위일체론 논쟁에서 서로 생각들로 이단 논쟁 비슷하게 아주 그 격렬하게 논쟁했던 것처럼 이 문제도 사실은 그렇게 논쟁이 이어져 있는데 논쟁을 못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침묵하는 거죠. 대다수가. 동성애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 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기질적으로 동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성애자들에게 동성애가 좋은 거야. 너희들 동성애로 와야 돼. 그렇게 주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인간답게 사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1번이 거의 끝나갑니다. 예수의 아버지와 삼위일체론의 기원, 그게 1번이죠. 예,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과 삼위일체론의 기원, 그게 1번이었습니다. 이제 끝나가요. 그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읽었고 생각도 정리도 해 놓았던 것들인데 그 세부적인 거를 조금 더 이렇게 다시 들으니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목사는 죽을 때까지 신학책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잡을 수 있거든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있어야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지 않으면 이건 이제 굳어버립니다. 생각이 굳어버려요. 목사들도 굳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별로 생생하지가 않아요. 이와 같이 신적 본질의 단일성으로서의 아버지, 아들, 영의 일치성은 아들과 영의 완전한 신성을 추구했던 니케아의 교리적 투쟁 과정 속에서 충분한 명료성을 획득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때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또 많이 반전도 되고 뭐 복잡했습니다. 갑바도기의 교부들이나 니케아 이전 신학의 분명한 일신론적 의도에는 어떤 의심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의도가 불러일으켰던 논쟁은 단지 제한적으로만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 그렇게 실질적인 문제는 후대 신학이 새롭고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입니다. 한 시대 신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 문제는 똑같이 이어집니다. 지금도 삼위일체인 논쟁에 개입해서 어떤 진리를 붙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처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 치열한 진리론적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자, 이제 1번 끝났고 이제 2번이 기대가 돼요.
교회학적 구조의 삼위일체론의 위치, 그리고 삼위일체론의 진술들의 근거 찾기. 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우리가 사실은 아주 짧게 압축적인 설명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저 내용만으로도 한 학기 공부로 부족할 겁니다. 다 일일이 다 찾아가려면 오리게니스 아다나시우스 그 문서들이 많거든요. 아리우스 책도 많고 그런 건 다 확인해서 하다 보면 시간 많이 걸리는 거죠. 저건 석사, 박사 논문으로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